예, 감사합니다. 2018년 제가 3월에 첫 예배를 드렸고요. 5월에 개청 예배를 이제 다른 교육자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는 화면에 나왔던 교회가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주택가 아래에 있는 조그만 골목에 있는 교회로서 1층은 거실, 2층에 방이 3개가 있어서 저희가 위에서 지내고 1층 거실을 의자를 놓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썼습니다. 함께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저희 가족 4밖에 없어서 성찬식은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 성찬을 주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벌써 7, 8년이 지났네요. 그 장소를 저희가 3년을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열매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500m 떨어진 곳, 500m 아니고 거의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본인 청년이 갑자기 퉁퉁퉁 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을 하고 그 친구들을 침례를 주는 일이 아주 벌어졌죠.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저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야, 이런 주택가 안에서도 이렇게 알아서 찾아오는 청년이 있구나. 이 청년에게 침례를 주고 함께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지냈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니까는 가정주택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침례받은 청년도 찾아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저희 집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멈추지 않고 저희는 쉬지 않고 인원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쉬어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저희 가족하고 그 청년 한 명만 모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예배를 계속 드렸고 거기서 또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래도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덮친 격으로 침례받은 청년이 동족으로 직장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다시 저희 가족 4명만 예배드리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되나 많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웠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교회 오고 가는 길이 어렵지 않은 곳에 살아야겠다. 지금의 단독주택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역과 가까운 상가 건물을 빌리고 저희 사택을 분리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요, 아직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라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를 가서도 1년 이상은 저희가 전도지를 이렇게 누구한테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히려 이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서는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주 조그만 한 13평 정도 되는 상가입니다. 이 상가 건물을 저 빌리고 지금 2년, 3년 쓰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덥고 굉장히 좁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여기 온 게 너무 좋았어요. 우선은.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아직 침례받은 청년이 동경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코로나가 조금씩 수그러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역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저희가 역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역정기를 시작하고 그 와중에 또 어느 청년이 또 저희 교회를 물러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사진에 나온 것처럼 다시 청년이 2023년에 저희 교회에서 차로 한 10분 가면 바닷가가 있거든요. 스마라는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 내려가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작은 영혼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고 저희는 이 일이 얼마나 보람된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사진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적은 인원수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예배 후에는 항상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지만 저희들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이 지역을 기도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활동은 부활절 예배일 때 함께 저희 성도에 믿지 않는 남편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렸고요. 또 6월 달에는 미국에서 선교팀이 와가지고 5월 말에는 선교팀이 와서 잉글리시 원데이 카페를 열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걸 믿습니다.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또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이번 선교제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안 보이긴 하지만 아멘이신 박수 한번 드릴까 하나님께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제목이 이것도 있습니다. 진짜. 저희 기도 제목 5가지를 적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 그리고 지금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치유받고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게 기도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전도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기도해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어려운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적은 인원수가 이 교회를 유지하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나 환경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치료를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해야 선교사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기도할 시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이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영어로 복음을 굿뉴스라고 그러는데 좋은 소식, 여러분 삶과 저희 삶의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겠죠. 고3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한테는 좋은 대학에 합격한 자녀, 또 취업을 준비한 자에게는 좋은 직장, 또 풍요로움 속에서 여행을 가고 싶고 좋은 여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좋은 소식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은 언제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희망보다는 절망을 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미래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눈입니다. 성경에 나온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죠.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가장 행복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대,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대,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아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7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 엘리야의 능력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갑절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엘리야보다 2배의 영광을 갖고 내가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적국은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장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둥병이었지만 엘리사를 찾아가서 강물에 몸을 씻고 치유받았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 북이스라엘에는 어려움을 주는 나라였어요. 늘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북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고 힘들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 열왕기하를 보면은 아람 군대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 물리쳐요. 아람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공격하려고 준비하면은 엘리사가 미리 그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늘 이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최대의 위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여러 번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장기전으로 가는 거였어요. 포위를 해서 보급을 끊어가지고 굶겨 죽이자. 항복을 만들자. 그게 지금 아랍의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그 성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귀머리는요 원래 잘 먹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고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겔에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1세겔이 얼마냐 하면은 4일치의 이 땅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비싸는 거죠. 먹지도 않는 고기를 거의 1년 이상 번 돈으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먹으랬더니요 어느 사람이 100만 원 달래요. 드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열왕기하 6장 29절 30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지금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아들을 주변에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딴 사람을 또 얻어먹고. 이건 절망입니다. 절망.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북한 선교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북한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실제로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의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이 정도로 힘든 적은 없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절망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7장 1절 2절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쏴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쏴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 쏴는 7.3리터래. 근데 아까 한 세겔이 4일 7일당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을 하는데 지금 고운 가루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제 100만원짜리 커피가 오늘 다시 1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는 왕을 섬기는 한 장관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러니 있으려 하면서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엘리사가 그러한 일을 선포했을 때면 뭔가 이유가 있을 줄 알아봐야 되는데 아예 덮어놓고 믿질 않아요. 백성들이 그 얘기 들었을지라도 이것에서 동요하지 않아요. 야, 불가능해 절대 있을 수 없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자기 의지를 따를 것인가?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죠. 아담의 선택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느니 말 듣고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먹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선택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이 노아의 시대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홍수가 날 거야. 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주는 동안 수십 년 동안 노아는 홍수가 날 거예요 라고 도와달라고 말할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리고 홍수가 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생각해보면 홍수가 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바닷물에 다 쓸려 나간다. 이런 결과를 듣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노아의 방주가 사람은 살리는 방주였지만 그 배에 탄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절망이 있지만 내일 이맘때는 고운 가루 한 쏴에 한 세겔 희망이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을 때 아멘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똑똑한 사람 한 장관이 말하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관은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 좋은 하나님의 해결한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돼야 돼요. 성경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의 말씀에 계속 보면요.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그랬어요. 자, 문둥병자들은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 다들 위기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합니다.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했어요. 어차피 굶어 죽나 내가 아람 군대가 항복했을 때 그들이 살려주면 그래도 좋은 데 살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살기 위해서요. 세상에 버림받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생각했어요.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존심 버리고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아람을 끝날 때 행복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갔습니다. 아람 군대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가되 그 장막과 말과 마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들이 소리만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였던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들이 그냥 먹을 거 다 두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찾아갔죠? 아까 말한 4명의 은둥이 4사람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너무 좋죠. 가니까 아람 사람은 없어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은과 금, 의복을 다 챙겼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했어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여기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 지금 아람 군대가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고 절망 속에 있는데 이들은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나만 잘 살면 안 된다. 저들이 이때까지 나의 문들벽에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괴롭혔지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나에게 지금 이 아름다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했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는 성 안에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우리가 혹시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나쁜 짓 한다고 그 사람들은 벌 받아도 돼. 일본 사람이 예전에 우리에게 나쁜 짓 했다고 그 사람들은 벌 받아도 돼.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한 너희들은 잠잠하지 마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선교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요. 첫 번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교하는 자로서 마음을 가질 때 운동동자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대로 죽을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결단력이 필요해요. 선교는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축복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우리는, 복음을 들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평안이 있어요. 좋은 교회 다니 너무 좋아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좋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이 될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는 말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교 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축복의 길을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 청주상당교회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청주상당교회 1번 선교팀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갖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만 복 받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성교의 소명을 가진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욱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긍휼한 마음과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늘 성교하고 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상당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축복이 넘쳐나도록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